말씀은 신약 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공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이 살아가며 세월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정신이 흐려지게 되고 기억도 많이 상실되게 되고 심지어는 치매까지 걸리고 그러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에 심장이 멈추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똑똑한 이야기를 많이 하던 사람들도 마지막 갈 때 보면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의학계에서는 지금도 뇌사가 머리가 죽은 것이 사망이냐 가슴에 심장이 멈추어야 사망으로 진단하느냐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도 사람의 뇌는 죽었어도 심장이 뛰면 사망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심장이 멈춰야 비로소 사망했다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는 알기로 우리의 이성은 우리 머리에 있고 우리의 감성은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성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감동하게 되고 또 때로는 감성을 통해서 화를 내게 되고 또 아픈 마음을 품게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인간이 세상에 마지막까지 품고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신이 멀쩡할 때에는 자기 권위도 자기 재산도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배경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겠지만 정신이 흐려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품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아닌가,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장 이 세상 살면서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마음 깊이 헤아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사람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게 되면 네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육체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동물처럼 배부르면 행복한 거고 배고프면 고통스럽고 슬픈 거고 평생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온 심혈을 기울여 사는 사람, 육체 주도적인 사람, 동물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 그렇게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도리를 알고 법리를 알고 사상을 알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직 두뇌와 머리로 일생을 자기를 주도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보면 어찌 보면 우위에 있고 또 높은 데 있고 권력층에 있고 세상을 좌우하는 사람들 층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게 바로 마음입니다. 감정입니다. 성품입니다.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 주도적인 사람, 가정에서는 물론 가장 귀한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포용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섬기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으로 살고, 그게 바로 성품 주도적인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과 성령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 성경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연인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영혼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에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비추어야, 등불을 켜야 비로소 주변을 분별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재하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랑을 우리가 지니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는 말씀과 성령이 거하셔야만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과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서
성령이 이것도 성령이고 저것도 성령인 줄로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고 혼란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그래, 그렇게 와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예, 믿어지죠. 하나님 믿어집니까? 예, 믿어지죠. 그럼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믿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비추면 우리가 주변에 아버지도 알아보고 어머니도 알아보고 가족 식구도 알아보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불이 환하면 알아보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진정으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사는 바른 신앙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똑똑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도무지 없는 사람, 감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사단의 영, 이단의 영, 이단의 영이 곧 사단의 영이고 어둠의 영인데 이단의 영을 받고 성령 받은 줄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사례도 분별하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감사하고 뭉클하고 감동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금 자기가 죽을 위험에 빠져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말씀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부형들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은 형제 자매들이요, 내 친족이요, 그런 말입니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지금 자기를 잡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형들이요, 형제들이요,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곧 죽을 텐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에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형제로 볼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으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다 들고 있는 상황인데 때려 죽이려고 원수들이지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형제요 자매요 하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가 원수로 보이질 않고 형제로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백성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그가 마지막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모자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니까 자기를 응원하고 계신 것을 본다. 자기를 향하여서 끝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내세우고 기독교의 상징으로 말하는 십자가는 양팔을 사람이 벌리고 서 있는 것 같아서 위에서 아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하고 양팔을 벌리고 있는 상황의 그 모습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왼편에 있는 사람도 다 형제요 자매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이 십자가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십자가는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가운데 보게 되면 거기 한 동네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갖추어야 될 예의도 갖추질 않습니다. 그저 아마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 하나가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심을 보고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고 입을 맞추고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공경의 표현입니다. 섬김의 표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랑의 표현이지만 공경의 표현입니다. 섬김의 표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아니 저 여자가 그 주변 사람들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죄인인데 어떻게 저 여자의 죄가 사해집니까? 했더니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회개함이 많음이라 그 말이죠.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함이 많다. 깊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탕자처럼 돌아오는 마음이 크다.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우리 가슴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고 계신데 그 본인 자신이 그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다시 회복하셨다. 그걸 이루었다. 또 죄인들과 죄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돼서 하나님과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원수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 되신 것처럼 또 사람과 사람도 원수가 죄인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형제 자매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그런 사랑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이루셨다. 그걸 표현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가운데 보면 솔로몬이 두 창기 여자의 재판을 합니다. 아이 하나가 자기 아이라고 서로가 주장하니까 아이 하나를 놓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명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친엄마를 찾아주는 재판을 합니다. 어떻게 그 재판의 핵심을 보고
판결을 내렸을까? 그건 바로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생모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는 재판한 내용이 참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본 것은 바로 진정한 생모,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보고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재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를 앞에 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하십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머리도 써야 되고 이성의 문제도 있고 지혜의 문제도 있고 판단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속에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즐겨하고 행복해하고 잠자고 깨고, 어린아이가 불안해하는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서야 비로소 아이가 잠도 자고 깨기도 하고 먹고 놀고 즐기고 사랑이 채워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사랑하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고 별별 소리 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거나 아버지면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용서 안 되는 게 없고 포용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면 얼마나 귀한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사랑이면 바로 신앙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성경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요셉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곤욕을 치르면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치욕을 겪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을 잃지 않고 삽니다. 신앙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닮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그 형님들이 나중에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선한 목자처럼 그들을 이끌어주는 생애를 사는 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우리 죽음이 앞에 다가왔을 때, 죽음의 현장에서도 또 앞으로 죽을 날이 먼다 하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우리 삶의 방법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 그게 바로 종말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우러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항상 땅의 문제가 복잡하면,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원수들에게 쌓여있으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우리 구속의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을 품고, 우리 주변 환경이 곤란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적대시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생명의 수완이 다 될 때까지 주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지으신 그리고 낳으신 온 인류가 원수되었을 때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주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가슴 속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온 가족 자녀 자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